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구분해서 대할 때가 있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구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에 관한 법.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오늘날은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당시의 제도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문화와 제도 안에서 사람을 존엄하게 지키도록 제한을 두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당시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분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을 영원히 종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년을 섬기면 7년째엔 자유롭게 하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종을 풀어주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까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가 덜 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막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종이었지 않냐? 그들은 근데 자기 힘으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 위치에서 그들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자유를 경험한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군가를 막 숨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주눅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권위 때문에 누군가가 막 상처받고 그런 가정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는 이제 여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당시 여종은 남종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 더 함부로 대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그래서 이 남종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유를 준다 한들 세상에서 그가 또 다시 자유자로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으로 내보내면 오히려 세상의 먹잇감이 되고 오히려 그가 이전보다 못한 종이었던 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종보다 여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만약에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마치 신부는 여종이지만 딸처럼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아들의 부인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혹시 할지라도 음식이나 의복이나 동침하는 것도 끊으면 안 된다. 부인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런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세상이 이 여종과 같은 그런 약자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그냥 쉽게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약자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그것을 풀림받은 자유자가 되었다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자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 그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의 신분은 없지만 강자가 약자의 생명을 막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강자의 위치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모를까,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힘이 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강자 앞에서는 약한데 약자 앞에서는 강한 그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강자이신 분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시면 전혀 그러지 않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항상 다른 사람 위에만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위치로 내려가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권세를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시면 거기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큰 권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막 권세를 잡으면 그때부터 달라지고, 그 국회의원들 보면은 되기 전하고 된 후가 180도 달라져서, 되기 전에는 막 굽신굽신 절하다가도 된 후에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로 오히려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우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기 지금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7년 차 되면 풀려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종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상전을 사랑해서 나는 그냥 밖에 나가지 않을래요, 그냥 종의 신분으로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섬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지금 이 5절이 굉장히 특별하죠. 분명히 그에게 나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우리는 종의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때때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 하지 않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힘이 없고 또 내 육체적으로도 점점 약해져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막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내가 혹시 먼저 인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쉽게 판단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막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있지만 마음으로 대해 줄 수 있는 일들은 있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에게 내가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권한을 내가 이용하는 것만을 생각했다면 그보다는 그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보면 거창한 일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그 작은 마음, 작은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자유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자유를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나를 통해 품어져 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희락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희락의 모든 가정이 서로의 약함을 정죄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말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고 난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사랑이 담겨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순간마다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사 항상 삶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친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아십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 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께서 친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배려하고 용서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